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존 밀턴은 42세 때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실명되었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43세 때 또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실명을 하는 것, 물론 날 때부터 소경으로 그 메인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중도에 이렇게 그 실명을 하면 엄청난 그 충격과 또 엄청난 그런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보다가 못 보면 그 갑자기 어떻게 그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봇대 같은데 이런 데도 수없이 부딪히고 웅덩이 같은 데도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밀턴은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하늘을 신령한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세계적인 걸작 신라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이라는 것 참 견디기 힘듭니다. 고난이 왔을 때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정말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이 더욱 비참해지고 또 존재 가치를 더욱더 안 좋게 그렇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완전히 깨어진 그런 자아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중에서도요, 정말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말 그 비장애인들을 더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그 장애인 사무실에서 돕고 있었던 그 사회복지사를 돕고 있었던 그 집사님도 또한 그 장애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중도의 이제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분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고 또 그분은 대기업에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또한 자기와 같은 그런 그 장애인들을 돕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가 또 마음가짐이 또 삐뚤어지거나 또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자기도 힘들고 주변의 가족들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날 때부터 그 맹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정말 그 제자들의 그 시각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시각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맹인되어서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그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 그런 거에는 관심을 가지기보다, 애정을 가지기보다도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지, 그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더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 나 자신이 죄에 붙들려 살면서도 나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끊임없이 나도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자꾸만 남의 죄를 자꾸만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또 누구의 죄인가 밝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비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뒤쳐내기를 참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의 동기로 만났다가도 그래도 또 그 좋은 말을 하다가도 끝에 가서 그 남을 비판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 또 욕하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서 참 뒤가 끝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그 모임이 참 좋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사실상 그 모임 자체에 있었다라는 것부터도 솔직히 속상한 때도 있고, 아이고 내가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결단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입을 다물었으면 좋았을걸, 그때 차라리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걸, 아니면 그때 그냥 그런 말 할 때 그냥 빠져나올걸,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잖아요. 참 우리는 이렇게요, 남의 죄를 지적하기는 참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허물주머니가 다 있대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그 허물주머니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뒤에 달려있으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주 그냥 들춰내기를 더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에 정말 육적인 그런 그 사탄적인 그런 속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육적인 그런 속성을 정말 과감하게 잘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런 그 욕망에 우리가 정말 남의 죄를 지적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건 왜일까요? 그것은 참, 오히려 남과 비교해서, 남을 좀, 안 좋은 것을 들춰내므로 해서 자기가 좀 위로를 받고, 자기가 또한, 그래도 좀 낫지라는 그런, 위안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난 참된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고통의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우리가 목적을 잘 모르면 이렇게 자꾸만 혼돈되고 또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엉뚱한 시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예요? 죄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죄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거 온 거냐? 율법에 뭐 조상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날부터 이렇게 온 거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그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수많은 우주에 정말 생물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물체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게 질서를 딱 잡아가지고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게 질서가 어그러지면 엉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그 수많은 생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목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애인들은 그래요. 왜 내가 하필이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도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돼. 나는 억울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도 이러한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그 생명이 비록 누가 보아도 불행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이 주어지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며 또한 태어날 때부터 끔찍하게 불행한 일을 만나면서도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그 맹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젊은 나이에 제가 20대 후반에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40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도 하나님 만났을 때도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그 지긋지긋한 병으로 인해서 매일 그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그리고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향하신 정말 목적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아플 때 그 고난의 속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의심도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나도 엉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은 내 생활이 주의를 범해도 그냥 대충 그렇게 범해도 별로 그렇게 책망받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간다.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결국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결국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단 말이죠.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고난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고난을 완전히 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수할 수 있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빚어놓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너무 소중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낸 그 태어나게 한 목적이 없이 보내셨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나타내 것이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목적으로 해서 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를 비유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장이를 만들 때 말하자면 도자기를 만들고 토기를 만들고 이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면서 어디다가 쓸 거를 생각을 하고 만들잖아요. 뭐 종제기는 종제기 모양으로 만들고, 대접은 대접 모양으로 만들고, 또 뭐 주발은 주발 모양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용도의 쓰임에 맞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토기를 만드는 이 토기장이라고 했는데, 이 토기장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을 만들면서 목적 없이 그냥 아무 쓸 거 없이 만드셨겠느냐는 거죠. 다 그 사람의 소용에 따라서, 소용되는 데 따라서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죠. 내가 그냥 유예무예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절음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낮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둠이 임하기 전에 밤이 오리나, 이제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 있을 때 그랬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낮에만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 빠뜨린다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시련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로 삶을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한 어둠을 던져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을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셔서 풀어주셨어요. 묶인 것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를 원망하라고, 또 우리가 또한 환경을 탓하라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어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어떠한 고난과 쓰라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또한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이 없을 때는요, 자꾸만 무너져요. 근데 내가 소망이 있게 되면은요, 자꾸만 힘이 생겨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고통이 있어도요, 내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은요,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요. 그런데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좌절해버려요.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요. 그냥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태도는 맞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로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평범하게 살고 그러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예전 정말로 중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녀는요, 자기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요, 수백 명의 그 사람을요, 다 수첩에다 기록해가지고요, 그 수첩에다 낱낱이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못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 사람들을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들이 다 정말로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저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일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등한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너무 자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속에, 우리의 그 안에 내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하나님 뜻대로 견인해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정말로 그 빛을 바라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바라면서 사는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그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은혜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로 때때로는 우리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때때로는 정말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판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권 싸움에서도 정말 주님의 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요. 그 실로암은 역사적인 장소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급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기드론 계곡에 있는 처녀의 샘, 그러니까 기온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적들로 인해서 그 주변의 그 나라들로부터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위되면 그 적의 눈에 완전히 그 드러나 보이는 기온샘이 즉시 그 물줄기가 차단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해도 패배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식수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굳은 바위를 뚫고 샘으로부터 성으로 통하는 그 지하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의 길이는 약 530m나 되었어요. 이 실로암 못은 기온샘에서 성을 통과해서 오는 수로의 종점이었습니다. 그 넓이는 6m이고 길이가 9m나 되는 옥의 저수지였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수로를 통해서 물이 성 안에 있는 이곳까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고 실로암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그곳에 가서 그 진흙을 닦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주님께서 그 감겨진 육신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또 아픔, 그런 죄 이런 것만을 씻어주시기 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밝은 눈을 가지도록 우리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이제 정말로 이제는 보냄을 받고 밝은 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맹인은 밝은 눈으로 돌아왔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아직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그런 그 질병을 치료받고 우리가 또한 보이는 것들을 또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영안이 완전히 열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 치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담대함을 가지시고 정말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소망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역전시키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로 힘써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